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구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구원 받았는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질 수가 있겠는가? 먼저 구원의 확신은 참된 변화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참된 변화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천국에 간다,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천국을 지금 내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참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 삶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역의 증거가 드러나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선포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 확실하게 우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참된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것이 된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전에는 죄와 함께 죄를 범하면서 죄와 동행하면서 죄를 당연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게 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동행하죠.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이겨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죄를 극복하고 죄와 함께 싸워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참된 변화를 하였는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 없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열매 없으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을 쫓아야만 성령과 함께 향하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걷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열매는 구원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고 열매를 보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열매가 이루어진 것이, 그 열매가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공의로, 내 의로움으로,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해서 열매가 거쳐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생겨진 것, 참된 변화가 이루어진 것.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는 기쁨을 경비하는 기쁨을 갖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으십니까? 열매가 없다면 정말 믿음에 대하여서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회개하셨는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외통하면서 그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돌아섰는지 회개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점검하여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고린도 후서에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자, 보십시오. 시험하고 믿음에 있는가 확인해 보라. 왜? 너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가지 못하는지는 지금 내가 시험해 보면,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내 자신을 테스트해 보면 지금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변화를 받았는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지, 삶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 미래에 들려질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예수님이 나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아주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의 말씀인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써? 요한이 쓴 것을, 요한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썼습니다. 빛에 있다 하면서 자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 특별히 요한일서 1장, 2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있지 않는 자, 그렇게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으로서 분명히 구별하는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점검함으로 내가 영생이 있는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없다라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변화를,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만족됨. 나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주는 물을,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목말라 하면서, 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해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항상 더 받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갈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서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은 죄 때문에, 이 갈급하다는, 목마르다라는 것은 반드시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사람은 목말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 없이 온전히, 죄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자리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 죄가 없어진다라면은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온전하게 만족이 되어진, I'm satisfied, 온전하게 만족이 되어진, 더 이상 굶주려 할 수 없는, 목말라 하지 않은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더러운 허전한 것이 다 물러가고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삶이기 때문에 만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갈급해 하십니까? 아직도 채워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말고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지, 원하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을, 그 죄악들을 씻어내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씻어내게 되어질 때, 버리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나를 사로잡아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내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이 기쁜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창세 전부터 또 천지를 만드시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갔는지, 그들이 나눴던 그 관계를 내가 인간으로서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영화로워지듯이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7절 빛 가운데의 삶,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빛에 나아가서 빛과 함께 정말 더러움이 없이 빛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빛 앞에 있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죄를 안 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에 드러남으로써 그 죄를 알게 되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자백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하여서 그 죄의 결과를 금방 느끼게 되어집니다. 정말 제 삶에서도 제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죄를 어떤 뭐 불평이라든지 아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원한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어떤 언어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금방 그 영향이,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저는 내 잘못이구나, 내 죄구나,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참 그 서로가 그렇게 깨끗한,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순전한 죄가 없는 그런 관계처럼 이 부부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도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간의 사랑,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성도 안에 그 사랑이,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더러운 생각을 하고 죄가 있으면 성도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 문제를 찾아보면은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죄를 서로가 자백하고 용서하게 되면 또 더 아름다운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더러움을, 또 이중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이제부터 시작할 때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자백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서 정말 조그만 죄라도 발각이 되어져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뭐 세상을 미워한다든지 또 가르침의 지수성, 한번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교리,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지켜나간다라는 것, 의를 행하는 삶, 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했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내의 관계에서 좀 잘못된 것들, 우리들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 죄를 범하고 또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뭐 징계가 큰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징계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새로운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긴 그 구원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아무쪼록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 말을 들으면은, 지금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갈 거라고 믿었고 갔는데, 그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곳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부디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점검해 보시면서 회개, 믿음을 가져서 새로운 피조물을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한 그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